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앞에서 한번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봤는데, 그때는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 스토리에 따라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보이신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범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내용과 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금요 기도회 때 이 기도에 대해서 총 보니까 10번 했더라고요. 10회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는데, 벌써 뭐 기억도 안 나시죠? 주일도 아니고 금요일 날 하면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했어요. 뭐 통성 기도가 뭔지, 뭐 금식 기도냐, 단식 투쟁이냐, 또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기도부터 해가지고 특이한 치유 기도부터 해서 다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좀 한번 되짚어보고 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 모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몇 가지 좀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이자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이자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런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만으로,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8살짜리 아이가 저를 너무 찾아요. 네, 너무 귀찮을 정도로 찾습니다. 방학이라 매일 제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이럽니다. 오늘은 저는 아빠랑 있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너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설교 준비를 하거나 뭐 일을 하게 되면 귀찮을 때도 있어요. 좀 오면 아이가 이 사무실에 와 있으면 얼마나 이게 번거롭고 귀찮겠습니까? 그래도 이 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찾는다는 게 내심 마음에 흐뭇해요. 예, 그러니까 아빠랑 있을래 그런 마음이 기뻐요. 일단 귀찮은 생각보다 기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아이는 저보다는 저의 휴대폰에 자기가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 네. 제 휴대폰을 노리는 거죠. 제 휴대폰에 자기가 깔아놓은 게임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저랑 있으면 그 핸드폰에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아이는 저를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또 찾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에 이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렇게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게임, 뭐 먹는 거, 아빠가 주는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겨낼 수 있는 복들, 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받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현세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쫙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한, 그분과 대화하기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게임,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선물을 얻기 위한 기도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저에게는 이미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본문을 전에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을 때는 처음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될 그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러나 기도를 하신 후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이후에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기도 전과 기도 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 전에도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됐고 기도 후에도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어요. 십자가의 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하고 그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비록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참 어려워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나의 이 간절한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거 정말 필요하니까 이번만큼은 이 기도는 정말 꼭 드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진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협박합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는 더 이상 어떻게요? 신앙생활 안 할랍니다. 나 교회 안 나가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이제 봉사 당장 그만둘 거예요. 저 삐칩니다. 저 오래 가요. 두고 보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시죠? 제가 그랬어요. 많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너무나 자기 생각이 너무 간절해요. 소원이 너무 간절해. 이건 꼭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간절한 나머지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안 하셨는데 자기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거짓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 응답하셨을 거야. 응답하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셨는데 자기가 이 거짓된 착각, 응답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상처받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이제 시절이었는데 어떤 자매가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고요.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형제를 마음에 품고 열심히 기도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형제님과 앞으로 사귀게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런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오랫동안 한 형제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을 해주실까요? 그런 거는 맞다 이럴까요? 가라 그럴까요? 어쨌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응답을 받았대요. 어쨌든 그래서 그 자매는
응답을 받고 나서 그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만나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어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그 형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형제가 그래요, 참 좋네요, 만납시다 이랬을까요? 이랬답니다. 그래요? 저는 왜 그런 응답이 없죠? 저는 응답받지 않았어요. 이랬다고 해요. 만약에 정말 응답이라고 하면 같이 주시겠죠. 여러분, 이게 황당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의 간절함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요건 이 정도는 돼야죠.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기도할 때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잠잠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말씀과 분리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기도와 말씀은 떨어지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그냥 무작정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번째, 기도는 반복해서 한다는 것. 네,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기도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든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7절에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 동사를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원어를 보면 이 헬라어는 시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단어는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현재형은 이 단어 속에 이미 지속적인 것, 반복, 계속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구하라, 언제까지요? 구할 때까지 계속. 찾으라,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계속이라는 의미가 이미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요소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게 혼란스러운 게 왜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미 한두 번 기도한 것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많이 기도하는 것,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기도고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기도를 막 신앙생활 할 때 어렸을 때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면 그 다음 기도하면 안 되나? 이런 혼란 속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로는 meaningless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 없는 말을 주저리 아무 의미 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습관적으로 의미 없는 말을 주저리 나열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정확한 의미가 있고 명확한 의미가 있고 믿음으로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오늘 예수님도 중언부언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3번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변함없이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반복적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겠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하세요. 선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다 있으시죠? 네. 부모님의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도 있지만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 몇 년 사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렇게 기도해도 이 응답이 되지 않는 부모님의 구원, 또 여러분 이 좀 소나기를 떠나 있는 자녀들, 어릴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교회 얘기만 나와도 막 짜증을 내는 이런 자녀들, 오랫동안 기도하셨을 거고요. 또 이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건강의 문제들, 내 손을 넘어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물질의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들, 간절한데 너무 오래 기도하다 보니 지쳐버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아직도 이걸 붙들고 또 아직도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마음 먹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끈기 있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써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요, 성도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루에 일정 시간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 점입니다. 40절과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 속에서의 삶은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웃고 찬양을 부르며 또 즐겁게 지내요. 그래도 교회 안에도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다 보니까 가끔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다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은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해요.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또 뭐예요? 약육 강식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좀 약하면 잡아먹혀요. 이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이런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성도가 그렇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세상에 물들었는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실 때 이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되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정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한 시간 딱 게임하다가 게임 시간이 딱 지났어요. 딱 이제 공부하려고 딱 자리에 앉아요. 이제 공부하자. 그러면 공부가 바로 들어옵니까? 공부하신 지 오래돼서 잘 모르세요? 여러분 TV 보시다가 드라마 보시다가 이제는 TV 그만 보고 책 좀 읽어야겠다. 이제는 TV 그만 보고 큐티 좀 해야겠다. 성경 좀 봐야겠다. 그러면 이 성경 내용이 책 내용이 바로 들어오십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 어떻게 돼야 돼요?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이 게임에 대한 잔상, 이 드라마에서 내가 그랬어 막 싸우는 거 막, 뭐 아침 드라마 나오는 막 그런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싹 사라지고 잔상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책 속으로, 성경 속으로, 공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는 어느 정도 잠이 깨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일을 하다가 기도하려면 마음을 좀 먹고
일정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되면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30분 기도할 때보다 1시간 기도할 때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더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에 깊은 기도로 빠져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우리가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39절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처럼 점잖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앉아서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땀이 너무 힘을 줘가지고 땀에서 피가 묻어나서 핏방울 변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설명하시려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땀방울이, 보통 땀이 약간 흐를 때는 몸에서 살짝 스며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살 흘러내리지만 그냥 그렇게 물방울처럼 물처럼 흘러내린 것이 아니라 핏방울이 맺혀서 흐르는 것처럼 굵직하게, 무겁게.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의사의 표현입니다. 마치 피가 나올 때 핏방울이 응고되어서 점점 커져서 크게 뭉쳐서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땀방울이 그렇게 굵은 땀방울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가장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직면하셨고, 이 기도가 그냥 점잖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고뇌와 엄청난 간절함, 그의 생애를 다 담은 간절함을 담은 기도를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다 정말 고달프고 괴로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이게 체면을 차리시는 건지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시는 건지 정말 힘든데도 너무 점잖게 죄야, 앉아서 그냥 점잖게,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차분차분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게끔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때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라든지 감리교단에서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분위기가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마음 놓고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막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됐다는 게 너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권면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교회에 나와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는 기도,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부르짖고 정말 이 절실함을 담아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돼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뭐라고 하거나 눈치 주지 마시고 같이 그냥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유, 우리 저 성도님 참 괴롭구나,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마음을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일반적인 기도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응답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4가지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본문은 그냥 띄워두시고요. 자, 많은 분들이 힘을 얻는 성경 구절이죠. 대부분은 뒷부분만 암송해요. 뒷부분만 적용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뒷부분이 아니에요. 뒷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앞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안에는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사실. 이 뒷부분만 따로 떼어보면 무엇이든지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이 포함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신앙적이지 않은 기도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무엇이든지니까. 우리가 여기 무엇이든지를 적용하면 됩니다. 어떤 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몇 회차 로또 샀는데 당첨되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제 제가 공부는 하나도 안 했지만 오늘 이 시험에는 꼭 100점 맞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죠. 하나님, 오늘 고스톱은 판이 큽니다. 5강에, 3구에, 흔들고, 몽따에 또 뭐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대박 나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잖아요.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요.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적용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도박에서 돈 따게 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런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더 성숙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기도가. 세 번째는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이건 오늘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이 넘어가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당연한 거지만 이것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인간적인 의심을 제거하시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가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사람은 과연 어떤 분이겠습니까? 삶의 깊은 요동이 치고 고난의 바람이 불고 큰 물결이 일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늘 기도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는 분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고 뭐 직분을 맡아야 되는 자리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기 몸이 피곤할 때나 곤고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잔잔한 강물에 돌을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표면은 첨벙 돌이 들어가면서 동심원에 따라서 물결이 일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깊은 물속은 평안한 것, 평안해요. 이처럼 기도의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잠시 그 표면은 일렁일 수 있어요. 조금 파도가 칠 수는 있겠지만 이내 그 가라앉고 깊은 내면은 늘 평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기도에 대해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 기도가 좀 뜨거워지고 좀 더 바뀌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바뀌었으면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는 지금 소예배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좀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좀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소예배실에서 가능한데 왜 넓은 본당에서 하나 이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 이 본당에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계속 들이다가 한겨울에 추워서 지금 소요배실로 잠깐 내려갔는데 3월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편한 대로 있었는데 다시 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면서 조금 이제 변화될 것은 좀 우리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나오는 음악 소리를 조금 더 키우겠어요. 소리를 좀 더 키울 거고요. 소리가 너무 작고요. 또 우리 그 소리에 맞춰서 우리 기도한 소리도 좀 더 키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을 트는 거는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소리가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에 들리지 않도록 방해주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려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부임해서 이제 오늘로 보니까 부임한 지 딱 4년째 딱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좀 기도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우리가 새벽에도.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뭐 성도님들이 그냥 만족하시는데 그냥 있지 그냥 변하지 말지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냥 그렇게 이 마음을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다시 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목회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내일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런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금요 기도에 또 강조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하는데 특별히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 또 교사들, 또 각 기관의 임원들은 꼭 오셔야 돼요. 회장님, 임원들은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이 뭔가 자리를 맡으신 분들은 개인적인 기도는 당연한 거고 공적인 자리에서 합심해서 중보하면서 전체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이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네. 이 두 가지로 끝. 간단하죠?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권면드리는 것은 자꾸 이 예전 방식 이게 좋았다라고 예전 방식만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기도가 뜨거워지고 또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말씀 사경회가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변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릴레이 기도에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나의 다른 사람 뭐 기도할 거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각성, 개인의 이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어떤 분들께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행사를 해도 사람들은 성도들이 대부분 움직이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부흥 말씀 사경에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차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서 안 되면 못 나가면 내가 가서 모셔올게요 이러면서 가서라도 해서 다 같이 이 자리에 온 교회가 함께 참석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개인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게 모여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극심한 절망의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기도를 드릴 대상이 있고요. 여전히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기도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큰 힘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큰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셔서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